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주말 부흥회 겸 교회 장막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금요일에 했던 안식일 학교 교과를 오늘 같이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것 갈망을 하지만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무엇을 갈망하라는 건지 먼저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오늘 교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서 안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하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준수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안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서 안식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에서 하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이 또 결론은 아니고 하늘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왔지만 교회가 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늘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의식과 희생제도에서 의식과 희생제도의 참 정신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의식과 희생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의미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참 정신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갈급하라. 그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오늘 교과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자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의 본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특별히 구약에는 상징과 본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침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본보기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속하여 희생제도의 의미를 깨닫는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희생제도의 의미. 세 번째, 쉼의 본보기가 되는 안식일을 넘어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 본보기는요, 침례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안식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잘못된 본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잘못된 본이 아니라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로, 신약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며 주신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요. 자, 여기 또 세 가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아까 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의식과 희생제도를 왜 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월요일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말씀에 보면은 침례를 받았다. 그 의미가 뭘까? 왜 주셨을까? 침례를. 왜 침례를 받도록 했을까? 그 다음에 화요일에 보면은 쉼의 본보기, 수요일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요일에는 하늘 도성을 정복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과 희생 제도를 주셨고 침례를 주셨고 또 안식일을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은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생활의 목적. 교회 생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시편에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서 다 안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큰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것은요, 의식과 희생 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단 위에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양 한 마리가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여기에 왜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간 이 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32절에 35절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지어 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흠없는, 중요한 말이지요.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의 과정이 나와요. 먼저 흠이 없는 암컷 양을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번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발라서 목을 따서요, 그 피를 제단의 뿔들에게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태우고 완전히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이유가 35절 끝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로부터의 죄사함, 마음의 평안, 안식.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안식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지요. 사라집니다. 이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완전한 그 번제물이 유가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무로 돼요, 무. 왜 여러분 완전한 유가 완전한 무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완전한 무인 우리가 완전한 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의 제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셨던 그분이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답은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안식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안식의 마음을 품고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기 교과의 152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에 있어서 핵심은 피와 그것을 붓는 일과 뿌리는 일에 있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보기 싫은 죄를 다루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보기 싫은 나를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어린 양의 피였다. 피는요, 어린 양의 피는요, 가장 싫은 것을, 보기 싫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발라지면 가장 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요.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보기 싫었던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마음, 안식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 이제 넘어갑니다. 뒤에 것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 두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일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잠깐 앞으로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갈라진 물 사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요. 애굽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속한 침례입니다. 여러분, 질문요. 홍해를 건너면서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집단적 침례일까요? 개인적 침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순식간에 여러분 거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집단적 침례입니까? 개인적 침례입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15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침례의 표상 또는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집단 가운데 있는 개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집단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가운데 있는, 집단은 여러분 흐름이에요. 큰 흐름. 홍해를 갈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가는 그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서 건너가는 것은 개인입니까? 개인의 발로 걸어갑니까? 개인이 걸어서 건너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본보기는 타입이라고 하고요, 절대 원본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보기는요, 절대 원본은 될 수 없어요. 이게 본보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본보기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진짜 본보기는 누가 보이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짜 절대 원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원본의 카피본, 복사본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교과 150페이지의 핵심은 지상 성소에 포함된 모든 예식과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상징이며 모형이라는 것이다. 진짜는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영감의 교훈 교과 151페이지에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침례가 원래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침례 원래 의미가 뭡니까? 침례요. 우리는 지상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성수의 휘장에 다 쌓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요,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죄 중에서요, 하나님께 전가시킨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나에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이거 대학교 신학과에 다닐 때요. 그 석계역에서 이제 이문동 쪽으로 기차 이제 뭡니까? 그 전철을 타고 오는데 빈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몇 정류장이니까 2정류장밖에 안 되니까 앉을까 말까 하다가요. 그런데 제가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앉을 수가 없을까요? 그 빈자리 옆에 어떤 한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운동을 해서 나에게서 나는 땀 때문에 저 아가씨 옆에 앉았다가는 좀 이게 신뢰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어떤 흠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거리껴집니까? 거리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리끼는 죄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맨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도말하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침례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로. 그래서 침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씻어버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침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물에 의해서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외부의 물에 의해서 우리가 잠겨서 씻겨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다 정결케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맨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마음가짐이 곧 침례 상태예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받았던 그 침례의 옷을요,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과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늘 도성을 정복하라.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안식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안식만 할 수 있으면 되나? 또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안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요, 안식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식일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안식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쉼의 본보기지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저 안식이라는 말이 있죠.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일.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안식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이루어졌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요, 본교 성경주석 13권 509페이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에 들어가도록 초청한 바로 그 영적 안식을 말한다. 어떤 안식이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안식일이 아니라 영적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교 주석 13권 511페이지에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의 의미는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일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본교주석 13권 51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잠깐 앞으로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종말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성경주석 13권의 511페이지에 보면은 이루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의 계획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은혜로운 목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큰 위로가 됐어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요, 진홍같이 아무리 붓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포로 그냥 돌아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의 일을 쉬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쉬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일을 쉬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일하지 말고 누가 일하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일한다는 것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요, 엄청난 순종을 했어요. 그 엄청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순종은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말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4장 4절 7절에 보면은, 자, 그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대요. 아니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면 슬플까요, 마음이?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너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너는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자, 중간 끝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너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안식의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잘 안 됐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빠가 나타나면은 아빠 눈하고 마주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마주칠까요? 불순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안식의 마음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때는 아빠가 오면은 엄마가 오면은 그냥 달려가서 그냥 껴안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붙어요? 순종.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면 누가 안식에 들어갈까요? 여기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가 안식에 들어갈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너는 왜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창조 때에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하고 거절할 만큼 큰 죄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참된 의미를 깨닫고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목요일 말씀, 하늘 도성을 정복함. 자,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으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근본 사상은 안식일 준수일까요? 안식일까요?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안식 때문에 출애굽을 했을까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5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백성들이 엄청 힘들게 하는데 쉬게 하려느냐. 쉼 때문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면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의 근본 사상은 안식이었습니다. 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는데 그 그릇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안식이 더 중요합니까?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인가? 안식하는 자인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잘 되세요? 우리는 안식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저 안식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찌들려 살고요,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안식의 마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더러운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요, 이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가면은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저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군악대를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군악대 가서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리에 앉을 때도 이렇게 바지를요, 위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앉습니다. 왜요? 바지 뒷부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등이요, 그 의자의 뒤쪽에 닿지 않도록 앉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행사나 이런 데 다닐 때마다 등을 붙일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가 이제 고참이 되면 요령이 늘어서요, 구겨지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등을 기대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바지를요, 그냥 칼날같이 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한 다음에요, 다리지 않은 옷을 입으면 저는 이상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은 다려서 꼭 줘요. 제가 다려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부분에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리지 않은 옷을 입고 이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의 마음, 그 안식의 마음이 그냥 안식일만 지키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의 안식.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안식일과 십자가와 더 나아가서 침례를 통해서 정말 안식의 마음을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의 그 제도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마음의 안식. 여러분 저는요 안식이라는 말을 안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될 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요 마음의 안심이 벌써 안심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주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할 때 마음의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심? 없었겠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었으니까 불평불명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족속들을 쫓아내고요 그 땅을 차지하느라고 여러분 전쟁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안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왜 잡혀갔어요? 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횟수만큼 노예 생활을 어디에서 했어요? 바벨론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요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인도에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 그 이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저 안식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 아니라 하늘 본향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내 일을 이렇게 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일을, 내가 하는 일들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남아있는 안식.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안식을 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식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 호리신앙과 결의신앙이 있어요. 호리가 뭘까요? 호리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호리라고 해요. 결의는요 2마리.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요 막 10마리 가까운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막 많은 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호리신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의신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홀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의, 누군가와 함께, 누구의 덕분에,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할까요? 자, 네 번째, 결의는 2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10 이상인 경우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의 중심점이 됩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중심점 역할을 하는 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하나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리신앙이 아니라 결의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고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호리신앙을 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의신앙인데 나와 같이 동행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삶의 모든 중점, 중심점, 구심점, 이끌어 나가는 점, 그 소가 이 중에서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결의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의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호리신앙과 결의신앙에 대해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의신앙은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침례도 관계고요, 십자가도 관계고, 안식일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결의신앙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입니다. 결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결의신앙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갈급을 하라는 거죠. 안식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안식일에서 안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서, 지상의 최고의 그것은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까지. 세 번째는요, 의식과 희생제도의 참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431장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또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함으로 마음의 안식과 또 안심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영을 내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